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요즘처럼 걱정이 많은 적이 처음이에요. 너무나 걱정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나라가 혼란하니까, 우리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니까 국민들도 안정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호소를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눴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가 먼저 안정이 돼야 돼요. 안정이 돼야지 국민들도 자기 일터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일터가 되겠죠. 근데 이런 불안과 그 다음에 또 걱정들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이래에 인간이 이렇게 탄생하고 출생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걱정과 근심, 이런 불안과 두려움들이 항상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원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거에 근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또 연약한 우리도 인간인지라 내가 지은 죄들도 있잖아요. 자범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가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갈 길을 제시하는가? 이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여기저기 많이 하시잖아요. 갈릴리도 다니고 베세다도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 집에 계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 장모를 고치고 다시 가버나움 집으로 들어오시니까 그 동네에 소문이 파닥하게 퍼진 거예요. 그 소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 이 이야기가 소문이 들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버나움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는지 문 앞까지 꽉 차가지고 들어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빽빽하게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들어설 수가 없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에게 치유받아야 되고 치료받아야 될 환자들도 들어오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옴짝달싹을 할 수 없는, 그런 웅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성경 말씀, 이것을 도를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장의 지붕이 뜯겨지는 거예요. 천장이 없어지면서 중풍병자 한 사람을 4사람이 메워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무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이게 뭔 일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친구를 데려올 수가 없어서 이런 방법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붕을 뜯고 거기에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중풍병자를 누워있으면서 그 상을 이렇게 4명의 친구들이 내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참 크다. 너희들 참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병이 들어서 왔는데 병을 고쳐주시는 게 정말로 환자들은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목격하고 나서 그 중에 어떤 서기관, 쉽게 말하면은 바리새인, 그 신학자예요. 오늘날 말하면 신학대학에 있는 학자, 박사학위를 가진 학자, 이 서기관이 거기 앉아 있다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건 뭐야? 저 사람이 너무 좀 이렇게 오버한다. 너무 과하다.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왜?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권세가 있는데 어떻게 감히 쉽게 그렇게 내가 너의 죄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속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어요.
그 사람의 중심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서기관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내 그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고 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중풍병자가 즉시 일어나 가지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멘붕이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 현장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예전에는 보지 못하였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이면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몇 사람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본문 안에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자기 자신과 함께 이렇게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며칠 후에라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의 그 시작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동네에서 퍼지게 됐는데, 이 소문은 어떤 소문이냐?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소문을 굉장히 이렇게 달갑게 생각하고 그 소문을 굉장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리 소문이 많이 나고 좋은 소문이 나도 어때요? 사람들은 외면을 해버리는 거예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녔어요. 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뭐예요? 죽음의 권세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뭐예요?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일 제껴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가서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그것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그 하늘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다. 너희와 내가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를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 아멘. 너희가 지금 나를 만나서 있는 이것, 이 자체가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도를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빨리 이 가나안 땅을 애굽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가지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내가 누려야 돼요. 내 안에서 심령의 천국을 먼저 누리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그 중요한 인물이 뭔가 하면은, 오늘의 핵심 인물이 자기가 그렇게 고민하고 평생도록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던 중풍병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중풍을 맞게 되면은 어때요? 우리가 사지가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죠. 자기 혼자 걷지도 못하고 행동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늘 누구의 손을 빌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중풍병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내가 마무리를 져야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것을 제대로 하는 영역도 있지만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서 늘 중풍병자처럼 남의 손을 타인의 손을 빌려야 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남의 물질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정말로 중풍병자와 같은 자는 아닌가? 아니면은 나를 도와주는 4명의 친구, 이 중풍병자는 그래도 이 성품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인격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친구들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 나 소원이 있다. 내 소원 하나만 들어줘라. 그 소원을 들어주는 친구들이 4명씩이나 있다는 것을 봐서 이 중풍병자는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오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뭐예요? 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만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아이 그거 가기는 뭘 가. 그 사람도 많고 낳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냐고. 오 친구야 너가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너의 소원이라면 내가 같이 동행해 줄게. 너가 원하기만 한다면 뭐든지 어디든지 너를 위해서 가줄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친구들은 그 친구의 중풍병자의 그 이야기에 무시하지 않고 그를 인정하고 귀 기울여줘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그냥 직통 코스로 나가는 길이 없어요. 항상 뭐가 있어요? 항상 장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가 있어요. 첫 번째 장애가 무엇입니까? 중풍병자가 벌써 결단을 해야 돼요. 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그 생각이 있으면 나 예수님 만나야지 라고 하는 결단이 있으면서 또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친구들에게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 나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이래서 친구들에게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 그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고 그러고 갔더니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았어요. 정보를 알아가지고 찾아갔는데 사람이 인산인해가 돼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친구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지만 자기 친구들처럼 협조를 해주거나 양보를 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짜내게 됩니다. 모략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딱 우리가 가려면은 이 사람들을 해집고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집 주인이 누군지 몰라도 손님이 객이 와가지고 지붕을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시골에 보면 초가집이 있었잖아요. 집으로 지붕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예수님이 계신 이 당시도 룻 저기 있을 때도 보면은 위에다가 삼배를 얹어 놓거나 지붕 위에다가 이런 풀 같은 걸로 지붕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집을 갖다가 이렇게 벗겨내고 그리고 이렇게 공간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공간에서 이렇게 중풍병자 친구를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현실적으로 다 단계마다 우리를 저항하고 장애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많은 것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고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목표예요.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되니까 그럼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현실에 있는 문제를 하나씩 제거해 가는 거예요. 이 지혜를 누가 줬을까요? 이 지혜를 누구에게서 이것을 공급받았을까요? 내가 처음부터 예수님 만날 걸 생각 안 하고 살아간다면 이런 지혜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혜를 이미 창조할 때 담아 놓으셨어요. 내가 이 땅에 출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어요. 다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현실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목표가 세워지니까 어때요? 내 안에는 지혜를 끌어내는 거예요. 아멘. 끌어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현실을 하나씩 헤쳐나가는 이 능력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내려가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네 친구들에게 그들에게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이 중풍병자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이 이 중풍병자를 어쩌면 데리고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적인 그 중풍병자, 다른 친구들은 건강하지만은 중풍병자는 질병을 앓고 있잖아요. 이 자기 몸의 그런 그 고통을 앓고 있잖아요. 원치 않는 그 죄의 악이 그를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 영역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너는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네가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도와줘야 돼, 그리고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 고착화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너는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너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어. 내가 너를 지금 속죄의 은총으로 너를 죄사해 줬어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풀어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손을 대고 안수를 했습니까? 아니요. 안차를 하셨어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아멘. 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창조물이 어떻게 됐어요? 예, 망가진 것을 예수님이 재창조를 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지금 말씀으로만 재창조하신 거예요. 첫 번째 창조도 말씀이요, 두 번째 재창조도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있는 이 언어의 이 말이 굉장히 강력할까요? 약할까요? 강력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있는 이 언어, 입술의 언어가 굉장히 막강한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일주일 동안에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그 언어는 타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 환경을 그것이 싸우는 거예요. 나를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경은 점점 장애물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집니다. 장애물을 내가 해결해 나갈 때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습니다. 그 장애물을 내가 만들고 그 장애물을 내가 그것을 없애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릴까요? 내가 꼭 이렇게 중풍병자처럼 장애를 가져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장애물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애물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 잘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형통하는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의 예수님의 은총을 입고 있는데, 나는 왜 자꾸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이렇게 엉키고 이렇게 될까? 그것은 바로 내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횡재를 맞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네 친구들도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었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행동으로 뭘 했습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중풍병자도 거기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중풍병이 고쳐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횡재를 받은, 여기서 예수님의 그런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6절에 나오는 어떤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 예. 신학학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질병을 잘 고치신대더라, 죽은 자도 살리신대더라, 치유사역을 많이 하신대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부흥회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현장에 이들이 대거 참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광경들을 보니까
신학자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냐고요. 그거를 이 서기관들이 딱 잡아낸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감히 예수님에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했다가는 어때요? 서로가 변론하다 보면은 자기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말도 꺼내지 않고 어때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말 오만하다.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신성 모독을 하면서 지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이 그것을 딱 보신 거예요. 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왜 너희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내가 죄사함 받을 권세가 있는 것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냐? 라고 이 대질문을 하시듯이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또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에 대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병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치유 사역도 같이 한 거예요. 이 치유 사역도 같이 하면서 어때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지난주에 뭐예요? 중풍병자, 그 다음에 또 손 마른 사람,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치유를 하시면서 이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역들을 계속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역들을 하셨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도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거기에 쫓아온 무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의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메시아 맞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맞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저렇게 질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이스를 깔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 오늘 뭐예요? 나도 하나님과 동등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로 보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되고 성령 하나님이 동등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전초 작업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입술로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어떻습니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신학자 서기관들이 놀랬을까요? 놀라지 않았을까요? 놀랐어요. 예.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거기 앉았을까요? 예수님이 제대로 사역을 하느냐? 틀리느냐? 맞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어때요? 그 자리에서 앉아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도 하지 않냐고 관망만 하는 거예요. 구경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관찰만 하는 관찰자예요. 그 관찰은 뭐예요? 비판하기 위해서. 관찰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달라라고 하는 그 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 이미 지금 터치를 하시고 또 그거 아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중심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성이 없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떤 서기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떤 서기관들이, 신학자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차림하셨을까? 신성. 예? 신성. 예. 너무 신성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죠. 예, 하나님의 능력. 네. 그러면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 맞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눈치, 코치.
자,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신학 박사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마음을 합하기를 원한다면 태도가 어땠을까요? 달랐어. 예, 호응적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옳으시다라고 그렇게 호응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너와 나는 달라. 비판자의 입장에서, 판단자의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어때? 태도가 물과 기름처럼 분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 어머나 저 사람과 내가 하나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해도 어때요? 가까워지지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많이는 몰라도 그 사람이 나를 썩 좋아하지는 않구나, 나를 내키지는 않구나, 좀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은사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능력이 어때요? 지팡이가 되고 도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보다도 많은 것을 취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믿는 자에게는 24시간이 아니라니까요. 하루 24시간을 일반 사람들이 사용한다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48시간이 될 수도 있고 더 이상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왜?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계수를 한다면 그 일의 성과, 생산량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많은 일을 한 세대를 가면서,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업적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죄다,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판단하는 반면에 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저분 아니면은 내 병을 고칠 수가 없다. 아멘. 오매불망 오로지 간절함. 오롯하게 그 예수님 말을 간절히 바라는, 그 예수님 말을 바라보는, 이것이 뭔가 하면은 집중이에요. 이것이 뭔가 하면 몰입이에요. 아멘.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얻어야 되느냐?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이 몰입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고 간절히 바라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돼서 그분을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세상에 온갖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잡다한 생각도 많고요, 잡다한 유혹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마음이 오로지 예수님에게 향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유명대학을 나오고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는 능력에 대한 문제예요. 능력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딜 가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서 가서 얻을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 우리가 걱정하는 그 환경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장애물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앞에 거 제거를 하나씩 하면서 갔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오매불망 예수님만 만나기를 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문제를 해결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 집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문제 해결받은 사람은 지금 5사람, 그 다음에 또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참 재밌어요. 그 친구들과 중풍병자는 이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문제가 해결됐다면 너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스스로가 걷어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침상을 걷어서 갔어요? 아니면 그냥 누워서 들것에 실려갔어요? 들고 왔어요. 예. 그 상을 정리해가지고 간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했던 그 자리, 여러분이 해결받지 못해서 그 염려했던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을 받았다면, 그 문제가 응답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깨끗하게 치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늘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실로암 물가 맞죠? 네. 그 사람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네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중풍병자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네 상을 접어가지고 걸어가라. 예, 왜요? 그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어떤 현상에 의해 가지고 문제 해결되고 이 병 고침 받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 있을 때 그것을 실질적으로 자리를 걷어서 그러고 가면서 내 일평생에 그것이 너의 마음에 하나의 스티그마가 돼서 하나의 표지가 돼 가지고 잊어버리지 말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징표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징표를 몇 개나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중풍병자처럼 치유를 받은 이런 만남을 몇 번이나 갖고 계셨어요. 아직까지 그런 만남이 없으셨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것이 나에게 표지석이 되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스티그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경고해서 보내는 그런 제자들도 있고, 이제 뭐예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제 일어나서 더 이상 누워있지 말고, 누워있는다는 건 뭐예요? 우울감으로 인해 가지고 또 뭐 어떤 거예요? 예, 누워있다는 것은 뭐예요? 무기력해진 상태.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무능함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이젠 일어나라. 더 이상 너의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내가 이렇게 너에게 죄사함을 해준 것처럼, 너가 질병 고쳐준 것처럼 그렇게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 문제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왔을 때 그 중풍병자를 금방 고쳐줄 수 있어요. 안수를 하시든지 말씀으로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빨리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않냐고 뭐에 대한 문제를 먼저 지적하셨죠? 죄. 너가 죄가 있다. 죄. 또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너의 안에 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가 이렇게 꼬였다. 너가 중풍병에 걸려 있다. 그러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 죄의 문제는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모든 문제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뭐예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 참회기도 했잖아요.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을 하게 되면 어때요?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가장 깊숙이는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내가 육체의 문제도 해결되고 환경의 문제도 해결된다.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죠. 때로는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 지은 죄들도 많이 있죠. 그럴 때 내 마음이 증상이 답답하고 두렵고 걱정이 많아지게 되고 살맛이 안 나고 살고 싶지가 않고 무기력해지고 우울감 생기고 그 다음에 몸도 무겁고 이런 증상들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가서 내 죄를 고백하자. 내 죄를 자백하자. 그러면 그 죄가, 나를 억누르던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해 주시면서 내 육체에 나를 누르고 있던 그 질병들이 나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암은 하루아침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폴립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게 점점 세력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요, 항상 음이온과 양이온이
이렇게 그 균형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양이 플러스가 나에게 많아지게 되면 건강한 몸이고, 마이너스가 음이온이 많아지게 되면 내가 이제 그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많은 거예요. 몸이 차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몸이 음이온 쪽으로 가게 되고, 짜증난다, 스트레스 받는다, 상처받았다, 이런 것들은 점점 내가 그것을 신경 쓰고 거기에 매이게 되면 내 몸이 뭐예요? 지금 암세포가 있는데 그것이 조금씩 확장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것이 4년 걸릴 때도 있고 5년 걸릴 때고, 이 내 안에 이렇게 내재돼 있다가 어떤 조건이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나 충격을 받게 되면 그것이 확 질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질병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어때요? 우리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 앞에 나아가 찬송하면서 그 다음에 그의 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게 되면 내 몸의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면서 내가 그런 암에 노출되지도 않고 암에 정복되지도 않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만 나오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믿음의 권세, 이 믿음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권세예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의 권세,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어떤 질병도 고쳐지는, 아멘. 어떤 문제도 해결받는 아멘.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권세, 그 능력을 다 가지고 가셨을까요? 아니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그 능력을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은 예수님만 하셨지라고 예수님에게만 국한하지 마시고, 너희들은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또 더 큰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매장시켜 놓고 묶어 놓지 마시고 이제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그것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같은 말씀, 같은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판단하는데 거기 사용되었지만, 그러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칭찬까지 받은 이 사실을 우리도 이러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